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내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 도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인생에 있어서 위기나 위험이 없을 때는 한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어떻게 그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묵상하며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여전히 실수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 때도 흉년이 들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흉년이 들어도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이전에 비축해 두었던 곡식이라든지 또 그런 또 해외에 여러 가지 물량들을 수입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흉년의 위기를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전 고대 사회나 또 이런 문화가 발달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것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만약에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향후 몇십 년 안에 정말 심각한 그런 위기, 이 지구에 기후로 인해서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기후를 보게 되면 예전과 달리 좀 이런 다른 이상 기온들이 다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이러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어떤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대로 이어서 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영적 원리 비결, 이러한 것들을 마치 도제의 형식으로 전수하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그 믿음의 영적 원리와 기술들을 잘 전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가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교회 교육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교제나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오직 가정 안에서만 있을 터인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많이 관심을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지금 흉년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애굽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계치수, 날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흉년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흉년인데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때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지시할 땅, 내가 알려주는 그 땅에 거류하면 당장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은 비단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혈연적으로 관계된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영적 유업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의 출발점, 복의 약속, 이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그 말씀이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을 잘한 사람이었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순종이라고 하는 계명은 알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지켰다고 순종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평생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켰던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오는데 믿음과 행함, 사실 이것은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동하고자 두려워할 때 왜 그러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 분명히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가를 하신 이 이유는 이삭도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왜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순종의 길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드라마틱한 변화, 어떤 것이 없어도 일상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다 지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셔서 이삭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그랄은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또 이 자식 때 이삭이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리답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내를 보고 자신의 생명을 해를 가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각이 흐르는 저주.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것이 올바르게 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각이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이삭의 실수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실수를 통해서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빼앗기게 됩니다. 주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나마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처럼 실수는 했지만 그 아내를 그 블레셋 사람의 다른 사람의 아내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6,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는데 어느 날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포옹하는 장면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분명 누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아내가 아니었더냐. 그때 이삭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내 아리따운 아내를 만약에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혹여나 사람들이 내 아내로 인해서 나를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 아비멜렉이 선포하기를 만약 누구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사람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참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해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보호하시고 그에게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게 실수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실수해도 더 좋게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시기 위해 이 인간의 결점, 약점, 실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고 너무 우리 자신을 가혹하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랍게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실수하는 것과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없이 실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만날 때 위기, 또 그 가운데 실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을 인도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셨던 그 은혜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온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보다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날마다 믿음의 여정에 담대한 도전해 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또한 그 약속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종의 삶으로 또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세대의 그 믿음이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그것이 내려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삭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실수하였지만
그 실수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여 있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이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체 연약한 부위를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 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교회들과 또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후원과 기도와 동력자로 서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